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눈을 뜬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눈을 뜹시다. 감사의 눈을 뜹시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바람에 우리 모두는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 아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으셨다고 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점점 없어져서 보기가 어렵게 되어버릴 지경이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참 강팍해지고 또 무감각해지고 또 주신 은혜까지 다 잊어버리게 될 지경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해보고 또 마음속에서 감격을 찾고 회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또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충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인생도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괴로운 시간을 보내셨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그래 감사해보자. 오히려 감사 때문에 믿음이 강해졌고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찾아서 오히려 행복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강충원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냐면 감사진법 7단계라고 하는 그런 삶을 그의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사신 분입니다. 1단계는 무조건 감사해라. 2단계는 소리내어 감사해라. 3단계는 꼬집어 구체적으로 감사해라. 4단계는 마음 가득하게 감사해라. 5단계는 즉시 감사해라. 6단계는 모든 것에 감사해라. 7단계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해 주어라. 이런 7단계의 감사를 그분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실천을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그 발견이 되더래요. 그래서 점점점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그리고 찾게 되어서 그분의 인생을 아주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범사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에 눈을 뜬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눈으로 한번 떠보시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받은 감사는 무엇일까?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 감사에 한번 눈으로 한번 떠보실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나병이라고 하는 건 불치병 중에 불치병입니다. 나병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이 썩는 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마디마디가 썩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내 몸이 썩어 나가는데 감각이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도무지 아프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을 부정하다고 했어요. 몸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나병이 입었던 옷도 부정하고 살던 집도 부정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다 부정한 거예요. 모든 게 나병 환자가 거치고 간 것은 전부 다 부정해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흘러나게 가기 때문에 예수님 현재 시대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도 다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현재 이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들도 부정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마을 저 외곽에서 지금 움막을 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되어서 자기들끼리 이제 살게 되는데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나병 환자들은요 입술을 이렇게 가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자유조차 없어요. 한마디로 나병은 부끄러움이고 고통이고 비참함이고 억눌린 삶을 살았던 것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의 부끄러움부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몇 명이 성경에 나와요?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10명이. 근데 이 10명 앞으로 누가 지금 지나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건강한 분이고 이 10명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멀찍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13절에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거 소리 지르는 것은 한마디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멀리 건강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요. 쫓아가지는 못하고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소리가 뭘까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그 담겨진 그 우선적인 의미가 뭘까요? 우선은 그 마을에서 외곽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못 만나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우선은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 좀 주어서 달라고 입을 것 좀 달라고 아니면 돈 좀 있으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그때 이 10명의 환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예수님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다 알아들었어요. 더 좋은 걸 주셨어요. 14절에 보면 이런 걸 주셨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다 알아듣는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살 것보다 다 중요한 회복과 치유가 더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야,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걸 더 잘 알아듣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을 찾아보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다 난 걸 발견해 버렸어요. 10명이 가다가 내 몸이 진짜 다 났네.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아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생겨버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오늘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다음의 사건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15절과 16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아멘. 그래요. 분명히 10명의 환자가 고침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제사장에게 나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다가 도착하기 위해서 몸이 나아서 깜짝 놀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명이 예수님 앞에 다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9명은 나은 걸 알고도 자기 갈 길을 다 가버렸어요. 오직 한 사람만 자신의 병 나은 것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독 감사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이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렇게 16절 맨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유독 하나님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여러분 익히 들어서 대강은 아시죠? 그럼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 이 사마리아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이방 나라와 이제 자폰 정책을 썼을 때 결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에서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저민족과 결혼하고 그냥 막 이제 결혼해서 그냥 수십 년간 결혼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0여 년간 결혼해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성이 없어졌어요. 종교성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개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만 보면 저 개 같은 사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과 같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한 거예요. 그 한 명이 어찌 보면 나병 환자고 사마리아인인데 이중적인 수치를 당하고 이중적인 왕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오로지 이 사마리아인이고 그리고 나병 환자 이 한 사람만이 가다가 내 몸이 나은 걸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은 것은 10명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9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다 어디론가 다 가버렸어요. 병났네? 다 가버렸어요. 좋다고. 근데 가장 같지 않은, 가장 사람 같지 않은, 어찌 보면 방금 말씀드린 개 같은 그런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셨는 줄 아세요? 몹시도 서운해하셨던 것 같아요. 나아가서 실망이 섞이고 노기가 서린 마음까지 가지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그래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근데 아홉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이 사마리아인만이 감사하러 온 곳에 대해서 섭섭하셨어요. 진짜 섭섭한 건 아니겠죠. 마음에 너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아홉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유대인이고 오히려 자격을 다 갖춘 유대인이고 오히려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가진 그 유대인인데 그들이 진짜 와야 되는데 그 아합은 어디 가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와서 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어디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해 하시고 그리고 노기가 서린 말씀으로 지금 그 아홉을 찾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너무 섭섭해 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누구를 말씀하세요? 교회 중직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교회 오래 믿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을 향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격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홉 어디 가냐는 거예요. 아홉은.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은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안 돌아가게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음을 몰랐어요. 근데 이 한 사람만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했어요. 어찌 보면 open your eyes, open their eyes. 그 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눈을 뜨니까 아주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더 안겨준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그에게 주어졌어요. 19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지금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유대인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했더니 내 믿음이,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 9명의 나병 환자, 지금 9명이 고침받았을 때 그들은 어땠나요? 내 병이 고침받았네. 방금 전에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말해서 이게 내가 병 고침받은 건가?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좋고 그러면 말고 나았으니까 괜찮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자신의 치유가 어디에서 왔는지 9명은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이고 1년이고 은혜가 나에게 오고 축복이 나에게 왔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의 사람이 사마리아 환자는요 지금 고침을 받았어요.
병이 났어.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했어. 기도를 했네. 이거는 그분이 말해서 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치유의 구원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한 명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눈이 뜨여져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고 참 괴로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도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 믿는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믿음이 좋은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도시에 올라오게 됐어요. 그분이 배가 고파서 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음식을 이렇게 다 시켜놓고 늘 그랬던 것처럼 이 믿음 좋은 농부는 식사 전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했답니다. 감사 기도를 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처음 본 이 도시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좋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그렇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이 믿음 좋은 이 사람이 물끄러미 그 도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아닙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눈을 떠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눈뜬 사람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감사는 할 수 있는 사람만 감사를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눈뜬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감사를 동반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눈을 떠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근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 여파가 언제 일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떠올리셔야 돼요. 눈을 뜨시고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에도 여러분 눈 뜨고 떠올리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통해서요, 때로는 사랑이 베풀려지고요, 때로는 힘이 나에게 베풀려지고, 때로는 위로가 베풀려지고요, 때로는 용기를 나에게 베풀려지고요. 이게 감사의 눈이 띄어지면은요, 그게 너무나 나에게 베풀려졌던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에서 눈뜬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못 본답니다. 사물을 보되 우리 자신의 모습대로,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보려고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본다는 말이에요. 천사의 눈이 있는 사람은 천사가 보이고요, 악마의 눈이 있는 사람은 악마가 보인답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인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눈으로, 모든 걸 좀 감사의 눈으로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보이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상황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살아서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인생도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글을 칼럼을 잠깐 읽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그분은 코로나와 관련된 중환자에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일반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뭘 하냐면은 환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분은 아닙니다. 환자들의 환자복, 그 다음에 오줌 주머니, 그리고 호수, 그 환자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호수들 이렇게 좀 나가는 그런 것들, 그런 거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일회용 주사기, 그리고 산소 마스크, 또 산소통.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것을 관리하는 그런 분이 또 이제 간호사가 있는가 봐요. 좀 몰랐는데 그런 간호사가 또 따로 있는가 봐요. 그거 말고 그것만 전담해서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무 힘들대요. 또 그런 것들이 아주 힘든데 근데 어느 날 이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고 리스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게는 60만 원, 또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분은 100만 원, 또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분은 1000만 원, 더 많이 들어가는 분은 3000만 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100만 원만 한번 제가 계산해 보자 생각했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들어가면 한 달에 3천만 원이에요. 그럼 1년에 얼마예요? 3억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딱 보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래요. 뭐가 감사하냐면 아무리 힘들고 땀이 뻘뻘 나고 때로는 선배들로부터 야단과 구사리를 먹어도 이 몸이 건강한 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1년에 3억이 안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게 눈이 떼어지니까 감사의 눈이 떼어지니까 한 달에 3천, 1년에 3억이 안 들어가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맨날 눈을 뜨면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여러분 그게 더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아명의 나병 환자와 똑같은 거예요. 왜요? 복은 복대로 받을 때가 있고 은혜는 은혜대로 받을 때가 있지만 감사의 감사 불감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하는 것이에요.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10명을 100%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90%세요? 아니면 10%의 여러분 나병 환자 쪽에 들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범사에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눈만 띄어지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 주셨어요. 참 많은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빈손 들고 왔다가 이만큼 살아가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때때로 즉각적으로 응답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아니야 며칠 있다 응답 줄게. 좀 늦게 응답 주실 때도 있어요. 응답 주시잖아요. 도와주시고 축복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차 탈 때마다 감사해요. 그리고 마다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차가요 카니발 신용 아니에요. 옛날에는 밟아도 안 나가는데 요즘은 살짝만 밟아도 너무너무나 잘 나가요. 차 탈 때마다 여러분 너무 잘 나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코로나에도 그 상황 속에서 눈만 뜨여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눈, 감사의 눈을 떠서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설교를 마치면서 마르틴 루터는요 이런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몸과 제 영혼을 그리고 제 몸과 영혼이 가질 수 있는 일체의 능력까지도 저에게 주셨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양식과 의복과 가정과 가족과 날마다 일할 터전과 그날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순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섬기고 순종해야 마땅함을 압니다.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 무슨 감사를 해? 정말 어렵고 힘든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의 눈을 저와 여러분 크게 뜨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갈 때 감사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제2중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